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는 맛이 느껴지고 또 믿는 맛이 느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언약궤를 옮기기를 준비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다윗 왕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세요. 바알 레유다로 가서, 이 바알 레유다는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죠.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아비나답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궤가 바알 레유다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런데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에베네셀 근처에 아벡 전투에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아스돗 또 가드, 에그론 지방으로 옮기면서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각 지역마다 언약궤 때문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에그론에서 암소의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에 실어 보낸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하였다.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언약궤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죽는 바람에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언약궤가 보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되죠.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남과 북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윗은 분열되었던 남과 북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3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또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된 새로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세요. 증거궤 위, 이 증거궤가 바로 언약궤죠. 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하여 몇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천부장, 백부장으로 모든 장수들로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통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동의를 또한 구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회중은 대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회중, 백성의 대표자들이 이제 온 백성에게 자기들이 거느리는 백성들에게 물어봤고 백성들이 동의를 하였던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물었고 백성들도 언약궤 옮기는 일을 선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4절에 뭇 백성의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 대표자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한 거죠. 사무엘하 6장 2절에도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 표현을 볼 때에 다윗은 백성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와 백성으로 구성된 3만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이것은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다윗이 그만큼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축하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쁨의 표시다. 사무엘하 6장 5절에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잘못된 준비는 새 수레를 준비한 것이죠. 사무엘하 6장 3절에 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 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 2절에 메어 오려 하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하알로트, 이것은 올리고자 한다는 뜻으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그러한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를 옮길 때
고와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세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와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와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역대상 15장 2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내 입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되는데 새술에 실은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죠. 다윗 왕을 비롯하여 그 어떤 지도자도 고와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궤가 없어진 약 100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언약궤를 옮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와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말씀 자체를 다 망각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까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 7년 6개월 통치를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주전 1003년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100년 동안 한 번도 언약궤를 옮겨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1102년에서 1003년까지 99년이지만 또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 7년뿐만 아니라 7년 6개월이니까 6개월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약 100년 한 1개월 정도 언약궤가 떠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씀을 모르니까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당연히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약 100년 동안, 지금 100년 1개월가량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본 일이 없으니까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여서 우리의 집안은
자손 만대 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1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진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민수기 4장 15절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지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집안은 자손만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편리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